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양 들으시고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증하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서렁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 나누어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마음, 오직 우리는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교재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 보시면 21장 노뱀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죠. 1절부터 3절은 이제 아랏과의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해요. 예, 아랏은 그 가나안 여러 작은 나라 중에 하나죠. 예, 남북으로는 그 호르산과 헤브론 사이, 동서로는 부엘세바와 사해 남단 사이에 위치한 왕국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랏은 이스라엘이 에돔 지경을 통과를 거절한 후 이제 자신들의 땅을 거쳐서 가나안 본토로 행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행진을 저지할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서 몇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에 분개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 아랏을 쳐부숩니다. 그곳을 호르마라고 칭하지요. 자, 이같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어디에 있냐?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이 있어요. 마치 우리 부모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자녀에게 있어요. 나이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을 만나면 여전히 결혼해서 분가하고 잘 살고 있는 자식들 늘 걱정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이 누구 닮았을까요? 그죠? 하나님 닮은 거예요. 이 하나님도 늘 그 마음이 자기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누가 건들면 하나님도 열받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 애들 때려보세요. 어때요? 물론 여러분의 마음이 넓으니까 맞을 수도 있지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식을 둔 부모는요, 누가 내 아들을 때려, 이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땅을 거쳐서 가면 제일 빨라요.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편지를 보냈죠. 우리 좀 지나가게 좀 해달라. 에돔 왕이 이스라엘이 형제 아니에요. 형제 국가. 예? 그런데도 반대한단 말이에요. 못 간다. 그리고 군대를 끌고 와서 딱 막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돌아가라. 내가 이 땅은 너희들에게 준 게 아니고 이 에돔 족속들에게 내가 주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저 밑으로 이제
돌아가야 돼요.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돌아가려고 하니까 어딜 거치냐면 바로 아랏이라는 나라를 또 거쳐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아랏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거든요. 작은 나라니까 그냥 지나가세요 하면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또 그걸 대적하겠다고 사람들을 모아서 저 뒤에서 공격해서 몇몇 사람을 포로로 끌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승리케 하시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아랏과의 전쟁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매번 실패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광야에 40년 동안 승리한 삶이 몇 번 있어요? 없지요. 계속 실패를 거듭하게 돼요. 그래서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40년의 그 징계 기간이 끝나고요. 이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네요. 이제 여기서는 실패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아랏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들과 싸워야 될 때에 어찌 보면 그들을 승리함을 통해서 야, 우리도 가나안에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고는 확신을 갖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승리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계속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왕 바산 왕 옥, 예? 이런 나라를 치잖아요. 시은 왕 옥이라든지 바산 왕 이런 나라를 치잖아요. 승리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승리의 삶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 승리의 맛을 봐야 이 기쁨, 이 감격,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자,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가끔 승리는 합니다만은 아직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자, 아랏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기뻐서 할렐루야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돔 땅도 못 지나가죠. 그냥 먼 길을 가다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돌아가는데? 우리가 힘이 없어, 뭐가 없어. 그냥 가면 되는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도 여전히 어려움이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더라. 그래서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점차 가까워지자 마음이 조급해졌고 긴 여정으로 인하여 피곤해졌다. 때문에 가까운 에돔 족속의 땅을 우회하여 멀리 남쪽 길을 돌아가게 된 사실을 매우 마음이 상했고 불만스러웠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마음이 상하면 그 다음부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내가 마음이 상하면요, 그 다음에는요, 어떤 위로나 어떤 권명이나 안 들어와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속상했어요. 그러면 설교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이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이 상했어요. 상하니까 하나님 뭘 해도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가짐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에서 생명이 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늘 살펴서 이 마음 속에 행여라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나 늘 그것을 살펴서 그것을 처리해가는 것이 우리 삶이. 그걸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 그러면 우리가 넘어가게 돼. 그래서 범죄하게 되고 또 타락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살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있나 이걸 잘 살피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그걸 살피지 못한 거예요. 더욱이 그 남쪽 길은 식물이나 물이 없는 매우 척박한 곳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시금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 막 통과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이 조금 좀 편해지나 생각했는데 뭐예요? 웬걸 다시 광야보다 더 심한 곳을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거 뭐야 도대체가 가나안에 간 다음에 왜 더 나빠지는 거야?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영성훈련 조금 더 가다 보면 이럴 때가 와요. 예. 뭐야 이 영성훈련 말은 뭐가 좋아진다는데 왜 안 좋아지지? 왜 어쩌면 더 나빠지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때 많은 갈등을 하겠죠.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시험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잘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때 넘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어요. 예. 광야에 있는 불뱀을 확 보내니까 어때요? 그 불뱀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왜 불뱀이라고 그랬겠어요? 예. 물면 꼭 불에 댄 것처럼 화끈하고 열나고 그래서 죽어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독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렇게 싫어하더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싫었으면, 그게 싫었으면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을까요? 예? 여러분 얼마나 자식이 속상하게 하면 매를 들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보통 매도 아니잖아요. 불뱀을 보내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했으면. 그러니까 이걸 원망과 불평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우리 입술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백성들이 물려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회개와 모세의 중보에 응답하셨고, 예. 참 하나님은 그래요. 회개만 하면 바로 용서해 주셔요. 예. 바로 용서해 주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노수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를 높이 달아라. 그리고 이 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하신 거죠. 뭐예요? 보면 산다는 거예요. 불뱀을. 그러니까 광야를 그 성지순례 하다 보면 이 광야가 있어요. 이 노뱀을 만든 곳이 어디냐면 구리광산이에요.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구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리광산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재료가 구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매달아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150페이지 보면 본문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힌 자는 받았던 은혜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만 해도 아랏과의 전쟁에서 태승했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도 까먹고 바로 또 원망하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더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 주심을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잘못해서 심판을 받지만 그 중에서는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니까 불뱀을 없게 하시고 노뱀을 만들어서 보는 자마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연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주어진 노뱀은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 괜히 그냥 심심하니까 야 노뱀 만들어라 그러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가 구속사 속에서 뭔가 전해지려고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여주시려고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게 돼 있어요. 예, 다 죽어 살 가망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렸어요. 죽어야 돼. 살 가망성이 없어. 가능성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노뱀을 보면 산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우린 죽어요. 예, 우리 가끔 보면 저도 가끔 습관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예요. 살 가망성이 없어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바로 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사람, 살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도 노뱀을 보면 살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죽어야 돼.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
바로 이 원리, 십자가의 구원의 원리를 구약에서 노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불뱀은 굉장히 독성이 치명적이에요. 물리면 죽어. 오늘 우리도 이걸 뭘 말합니까? 우리 죄를 말하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다 그 말이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노뱀 사건을 허락하시고 노뱀을 달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 전진하는 이스라엘, 노뱀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백성들은 가까운 에돔 땅을 지나 가나안 땅에 진입하려고 했던 애초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남쪽 길로 돌아 모압 평야를 거쳐 비스가산 꼭대기에 진을 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그들은 발부둥을 치든 뭐래든 어쨌든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갖고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런 고생 안 하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안 해도 되잖아요. 불뱀에 물려서 안 죽어도 되잖아요. 그 고통 안 겪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어떻게 꼭 당해봐야 맛을 봐야 꼭 뭘 안단 말이에요. 그들을 우리도 똑같이 닮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뭐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야 돼. 바로 그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순종하자. 가끔 제가 농담으로 그냥 맞고 잘하실래요? 그냥 잘하실래요? 그러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하게 돼 있어요. 맞고 하든 그냥 하든. 왜 맞고 하냐고요? 그냥 하지. 예? 그 원리를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백성들은 아마도 이러한 지역을 지나는 동안 수많은 난관과 시련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비스가산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결과였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보증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잘 되는 거예요. 순종 여부에 따라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이 아모리 족속을 격파하는 사건이 나와요. 자, 21절부터 32절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격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5절은 같은 아모리 족속인 바사왕 옥을 격파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돔 족속에게 요청했던 바와 같이 아모리인들에게도 똑같이 요청합니다. 우리 그냥 지나가기만 할게. 어쨌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지나가야 되니까 처음부터 싸우지 않고 야, 지나가도록 길만 열어주라. 그러면 우리가 먹을 거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우리가 돈 내고 사 먹고 심지어 우물물에서 물 먹게 되면 우리가 돈 내고 사 먹을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아, 그 정도 얘기했으면 좀 봐줄만 하잖아요.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그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야, 봐줘 가면 뭐 좋잖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 자는요, 그런 마음이 안 들어. 강팍해져 마음이.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돼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싸우려고 하지 않고 화평을 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전쟁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먼저 가서 화친을 치내야 돼요. 싸울래? 그냥 안 싸우고 우리 잘 지낼까? 먼저 물어봐야 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래 우리 싸우지 말고 문제 해결하자. 그럼 문제가 풀어져. 근데 화평하자고 해도 안 돼. 우리는 싸울 거야 라고 하면 결국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싸우려고 하지 말고 좀 화평하는 자.
근데 이 교회에서 가끔 보다 보면요, 이 싸움닭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 중에서도 뭘 해도 싸우자고 덤비는 것. 예, 말해도 싸우자고 덤비지, 뭘 해도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예? 시골에 그 닭 중에 꼭 싸움 좋아하는 장닭이 있어요. 걔는 그냥 무조건 오면 싸워요. 막 덤벼요. 그냥 애들도요. 애들도 장닭 무서워서 못 갑니다. 예, 그런 닭이 있어요. 싸움 닭.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 혹시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싸우자고 덤비면 안 돼.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지 싸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결국 그들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전초전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임을 예시해주는 동시에 아모리 족속에 관영한 죄악으로 인해 멸망되리라고 하는 아브람 당시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한다. 예.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안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싸움의 훈련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에 싸우는 이런 훈련을 안 했잖아요. 군사훈련 안 하고 오직 뭐 했냐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구름기둥 따라 살고 이 훈련만 한 거예요. 그러니 뭐 전쟁을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강력한 적하고 싸우려면 내가 연습을 해야 돼. 훈련을 해야 돼. 그래야 그들을 싸울 수 있거든요. 자, 영적에 보면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역사로 성숙되는 과정에서 불순종과 원망과 회개가 반복된다. 예, 우리가 훈련받고 성숙되는 과정 속에 이 과정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계속 돌아가요. 그게 뭐냐면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원망했다가 얻어 터졌다가 또 회개했다가 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 얻어 터지고 회개하고 이 과정을 계속 거쳐요. 나중에 사사기 가면 계속 그런 과정을 거치죠. 왜 거치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숙하면 더 이상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걸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의 관계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통과하셔야 돼요. 통과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 이거만 뱅글뱅글 돌다가 인생을 마무리해요. 빨리 끝내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고 하나님께서 보낸 불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우리는 죄와 징계와 회개를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예,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 깨우쳐야 돼. 왜 내가 이런 시험을 들게 됐는지, 왜 내가 실패하게 됐는지, 그런 걸 보면서 하나씩 깨닫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았겠어요? 야, 원망했다가 진짜 죽는구나. 다시는 원망하지 말자. 한번 얻어 터지니까 돼. 그 다음부터는 원망 안 해요. 신기해요. 그 다음부터는 원망을 안 해요. 이보다는 더 어려운 상황이 와도요, 원망 안 합니다. 왜? 한번 실컷 얻어 터진 걸 통해서 충분히 깨달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관한 과정이에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순종하는 가운데 현세 천국의 실상을 누리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훈련 없이 되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훈련으로 돼야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항상 훈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2장으로 가지요. 자,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긴 하지만 삽입, 어찌 보면 첨가한 부분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 발락과 발람의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모압 나라의 왕이에요. 발람은 누구냐면 그때 당시 유명한 복술가, 주술가, 예, 이런 사람이에요.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발락의 초청을 거부하는 발람.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는 가운데 계속 진행하여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에 이르자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로 인하여 범민하기 시작했다. 그러겠죠. 모압 자기 나라가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200에서 250만이나 되는 엄청난 수가 주르르 하고 자기 나라 땅을 딱 차지하고 있어 봐요. 어떡하겠어요? 화가 나겠죠. 불안하겠죠. 예, 이거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막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러니까 모압 왕이 불안한 거예요. 왜? 그 전에 그 상당히 이 시은왕 옥, 바산왕 옥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아모리랑 시은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예요. 강력한 왕이에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앞에서는 그냥 쉽게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도 굉장히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그냥 맞부딪히면 이길 승산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걸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썼던 방법, 주수사를 불러서 상대방을 저주하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하면 그 신의 저주로 인해서 자들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는 어떤 그때 당시 믿음이 있잖아요. 예? 가끔 영화를 보면 막 그렇잖아요. 허수아비 만들어놓고 막 주술 하면서 바늘로 찌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서 하고 그러잖아요. 자, 이게 주술의 힘이거든요. 어쩌냐 그런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져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술사인 발람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주술사들의 저주가 통한다라고 믿는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왕들도 보면 항상 그 왕궁 옆에 왕 옆에 이 주술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뭐 이길 건지 질 건지 뭐 이런 건 점쳐주고, 예, 왕이 이번에 우리가 이깁니다 뭐 하면서 그 일을 해줬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발람을 초청했는데 발람이 거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가지 마라. 예,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발락이 가지 못하고, 예, 안 간다고 해라 라고 거부를 하죠. 당신은 자기 민족의 주신을 섬기면서 다른 민족의 신도 함께 인정하는 혼합적인 종교예요. 여러분, 유대교나 기독교가 왜 탄압받는 일이냐면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종교와 혼합을 하지 않아요. 이때 당시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 진리가 아닌 종교는요 막 섞어요. 네, 너 좋고 나 좋고 막 같이 하지 뭐 이래요. 진리가 아닌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불교는 어때요? 손잡고 하잖아요. 그래서 석가탄신일 신부가 가서 석가탄신을 축하한다, 여기도 진리가 있다 선포하고, 또 성탄절에는 어때요? 또 중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그러고요. 근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뭐요 좋죠. 근데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섞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불교가 뭐 진짜 불교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엉터리예요. 우리나라에 있던 샤머니즘, 무당 진학걸 다 불교에서 혼합한 거예요. 예, 불교에서 점치는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존에 있던 우리 한국의 그 3,000년 동안에 그 샤머니즘 크게 불교하고 혼합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불교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 들어와서 제사 인정하죠? 예?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막 섞어요. 그래서 아주 활발하게 종교고 혼합 하나 되는 것을 막 합니다.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는 유일한 유대교와 기독교만큼은 섞이질 않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왜 니네들만 잘났다고 그러냐, 왜 니네들만 진리라고 하느냐,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요 유일신 신앙이 유대인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다 혼합 종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신도 있고, 니네 신 좋아? 그러면 나도 뭐 둘이 있지 뭐. 하나보다 둘 섬기는 게 낫지 뭐. 왜? 하나 지켜주는 것보다 둘 지켜주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신이라는 신은 좋다는 건 다 모셔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집에 신이 막 100개, 200개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도 아덴이죠. 아덴에 가서 보니까 슬슬 막 이방 우상 딴지야. 왜냐 그랬더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깜빡해가지고 못 섬기는 신이 또 열받으면 안 되니까 그들은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 혹시라도 우리가 몰라서 빼뜨린 신이 있으면 좀 아이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들까지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제사들.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발람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주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뭔 신이야? 여호와도 역시 또 섬겨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는 어찌 보면 참 선지자는 아니에요. 어찌면 이건 이방 선지자라고 할 수도 있고 가짜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주사들은요, 명성이 있고 힘 있고 능력이 있는 어떤 신을 자기가 모셔와야 돼. 자기 신으로 끌고 와야 그 신의 능력으로 자기가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무당들도 있잖아요. 무당들도 보면 어느 신을 받아들이냐, 신내림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들도 계급이 있어요. 나이로 계급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신을 내림 받아내냐. 이게 동자신, 그들이 말하는 이제 어린 애기 신내림 받은 무당도 있고요. 뭐 청년, 뭐 처녀 귀신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주 높은 신을 하면 그 높은 신이요. 밑에 신 애기야 그래 나이에 상관없어. 그들의 세계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세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은 자기 신도 섬기고 여러 신도 섬기면서 그래 여호와 신도 아이고 우리 내가 섬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하나님은 아닌 거죠. 자, 또한 다른 이방 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한 민족의 신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의도를 꺾으시려 하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에게는 사단의 어떠한 술책과 관계도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함을 교훈한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뭘 말하냐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해하려고 하는 술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아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한은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13절부터 35절 보면 모압을 향한 반란. 이게 첫 번째 초청해서 못 간다고 그러죠. 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갑니다. 발락이 그를 초청하면서 내가 더 너를 존귀하게 할 거고 귀하게 여길 거고 돈도 많이 줄 거다. 그러니까 갑니다. 그래서 갑니다. 근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모압으로 향하던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 사자를 만나서 경고함을 듣게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첫째, 연약한 인간은 물질과 명예심 앞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초연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두 번째도 가지 말아야죠. 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데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죠. 어떤 허락입니까? 내가 하는 말만 전한다는 조건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발람은 뭐에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콩밭에 있는 거예요. 야, 돈 많이 준다고 내가 얼마나 주려나?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긴다는데 뭘 어떻게 귀하게 여기려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만 초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성 훈련을 말하던 어떤 이제 물질에 대한 어떤 것, 명예라든지 이런 쪽에 가면 많은 분들이 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 이걸
처리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리하셔야 돼. 아시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천사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실 미천한 짐승인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었지만 당대의 최대의 복술가였던 발람은 보지 못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발람은 그때 당시 최고의 주술사예요. 모두가 다 인정하는 주술사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려고 칼 빼든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누구는 봐요? 아니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는 본다고. 이 짐승은 보는데 쥐는 못 봐. 이게 뭡니까? 얼마나 이게 문제가 심각한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자기는 못 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걸 보는 눈이 있는 자는 복되리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복되리라 그랬잖아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26절 41절까지 보면 발람을 환대하는 발락. 자, 발람이 온다는 소식에 자기 영토의 국경까지 직접 마중을 나왔는가 하면 발람을 존귀케 하리라는 약속을 재차 확증해주고 소와 양을 잡아서 후히 접대해 줍니다. 예, 그러니까 손님 왔어요. 어디까지 마중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분이 나를 아주 귀하게 여기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예, 집에 갔는데 그냥 방문에 왔어? 자, 그런 것보다 막 맨발로 뛰어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떻게 낫겠어요? 예? 맨발로 나서 막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막 마당 저 끝까지 막 대문까지 쫓아나왔어요. 아니 동네 밖까지 나와가지고 어서 오시오 하면 얼마나 이게 국경까지 왔어. 국경까지 와가지고 영접하고 환대해 주니까 발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예.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 발락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어요. 왕이잖아요. 그럼 일개 왕인데 왕이 일개 그 주술사에게 국경까지 나가서 마중 나가고 환대를 하는 거 보면 예? 얼마나 급했는지 그걸 알 수 있죠. 자, 어쨌든 발락은 발람을 초청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그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쳐부수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보편적으로 범하는 무지의 결과다.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발람이 왔을 때만 해도 발람은 이거 끝났어 이제 내가 다 이길 거야 라고 아마 승리를 자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만두지 않는다. 누가?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니까. 영적에 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적인 발락이 약속한 부귀영화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 이처럼 성도에게는 늘 인간을 유혹하여 죄의 정욕에 빠지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 나는 아니겠지. 아니에요. 언제든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너 건들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이 돼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고 성공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한다면 욕심에 이끌려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된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하는 분들 전부 다 이 성공에 눈이 멀었어요. 목회자든 평신도든 다 뭐요? 성공이 목회야. 성공이.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져. 제가 늘 그러죠. 이 기복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복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23장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 발람의 1차, 2차 예언 노래들 1절부터 12절 보면 이제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이 나와요. 자, 발람은
발락과 발람은 신의 도움에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발의 신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발락의 의도와는 달리 발람의 입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분명히 저주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입 속에 축복하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발람은 자기 고향의 풍습대로 많은 제단과 제물로 제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그들의 편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했대. 이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실수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지성이면 감천. 지성을 들이면 신이 감동해서 들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공을 들여야 돼. 그러니까 그냥 제사 드리면 안 들어줄 것 같거든요. 그지? 그래서 그들은 한겨울에도 얼음 깨고 찬물로 머리를 감아요. 왜? 지성을 드려야 되니까. 따순물로 하면 이건 정성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 시내 제사 드릴 때는 찬물로 얼음 깨서 찬물로 목욕하고요. 제기하고 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새벽기도 갈 때 찬물로 목욕 제기고 갑니까? 세수나 제대로 해요? 그냥 대충 눈곱만 띄고 가지? 예. 그들은요, 우리 못 따라갑니다. 그들의 정성 못 따라가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예요? 응답이 없죠. 왜? 그들의 섬기는 신은 참신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제단을 쌓고, 예? 7 송아지를 잡아. 그래서 많은 제단과 많은 제물을 들어야 신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짓밟는 사악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 좀 준다고 아이고 돈 많이 줬어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돈 조금 헌금 조금 하면 너 왜 헌금도 안 하냐?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지금 성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물질적인 복을 못 받으면 뭐라 그래? 내가 헌금 조금 하니까 하나님 나는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내 헌금 가지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우리나라의 그 기본적인 영적 바탕이 그 샤머리님은 그런 바탕이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이들을 당신의 도구로 삼으사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는 방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도리어 이걸 바꿔서 축복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사람이 그 계획을 스스로 세운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헤아리는 악인의 계획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야 너 가서 그래 가. 그렇게 하나님이 발람을 허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가봐. 네가 나 이길 수 있어? 내가 어떤 사람 너 어떤 신인지 너 모르지? 내가 내 능력을 보여줄게. 하나님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 야, 니네들 먼저 해. 왜 그럴까요? 엘리야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확신한 거예요.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해라. 그렇게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자신 있기 때문에 발람 너 가고 싶으면 가. 근데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너 안 하면 죽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능력 자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두 번째 13절부터 20절까지는 두 번째 예언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리라고 기대했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첫 번째 예언을 통해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자 당황합니다. 그죠? 지금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축복하게 만들어버린 이스라엘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왜 너 저주하는데 축복하냐? 다른 데 가!
그래서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바알 산당으로서 산 꼭대기 있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머리부터 저 다 보여. 다 보이는 데 가서 첫 번째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그곳에서는 1차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종교 의식을 행합니다. 제단, 7제단과 7송아지 잡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은 뭐냐면 장소를 바꾸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이 신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지역신 개념이에요. 지역신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은 맡은 구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라도 신, 경상도 신이 따로 있어서 전라도 있을 때는 전라도 신이 관장하고 경상도로 가면 경상도 신이 관장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라도 있을 때는 전라도 신만 섬겨야 돼. 내가 근데 경상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상도로 가야 되니까 경상도 신에게 내가 갈 테니까 잘 봐주세요 하고 빌고 가. 예? 그러니까 옛날 보면 그 동네마다 보면 동네 이렇게 끝부분에 보면 당산나무 같은 게 있어요. 꼭 선앙당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꼭 거기 가면 선앙당이라 돌멩이 하나 던져주면서 날 지켜주세요 하고 이렇게 돌멩이 던져주고 하는 뭐 풍습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지역신적인 개념이거든요. 예. 그때 당시 그러니까 장소를 옮기면 신의 계시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집에서 기도했다고 뭐 달라고 교회에서 기도 다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10년 후나 똑같아요. 자, 여기서 발락은 아마도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한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겁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보이는 데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막 수많은 사람이 바글바글 있는 모습 보면서 겁먹었다. 이 겁을 먹어갖고 얘가 지금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 안 보이고 이스라엘 조금만 조금 보이는데, 조금 보이는데 들어가서 생각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얼마나 유치한 생각이에요. 그죠? 다 보인다고 못하고 안 보인다고 하고 이런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수준이 낮으니까 그들 수준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뭐예요?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밖에 말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말하냐고,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왜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왜?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해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왜 제가 자꾸 성장해야 된다, 수준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들 수준은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발람은 겨우 자기 수준이 그거니까 거기까지밖에 생각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진의 끝만 보이는 대로 데려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발람은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1차 때와 똑같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도리어 변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장소에 따라서 변하면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진짜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막 뜻이 막 바뀐다고 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 가면 이렇게 해라, 집에 가면 이렇게 해라, 또 동네 가서 기도하면 저렇게 해라. 아니 그럼 어디 장단에다 맞춰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나 집에서 기도하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똑같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본문이 보여주시니 하나님의 백성을 헤아려는 악인의 관계는 그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 쓸데가 없으며 그 관계를 도리어 자신을 괴롭게 하고 멸망시키는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준다. 그런즉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가운데 담대해야 한다. 덤비라면 덤벼.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24장으로 가죠. 거짓 선지자인 발람의 3, 4, 5차 예언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10절은 이제 발람의 세 번째 예언입니다. 보면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해하고자 하는 발락의 집요한 관계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시도하지만 세 번째에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발람은 1차, 2차 때의 예언 때의 실수를 거울 삼아 이번에는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저주하려 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그의 술수가 무가치하고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막 사수를 써서 하나님을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아무리 주문을 외도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에이 그냥 하자. 그래서 사수를 쓰지 않냐고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수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하고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장소 바꾸나 사슬을 쓰나 안 쓰나 똑같아. 아시겠죠? 똑같아. 가끔 보면 그래요. 제가 이제 몇 번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을 놓고 우리 아들 딸이는 사명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제가 안 가르쳐 주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실수한 것이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청년들을 하면서 얘들이 빠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제대로 사명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 사명과 소명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자기 소명과 사명이 마음에 드는 청년들은 아멘 하고 가요. 그런데 자기 생각하고 안 맞았을 때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특히 목회 사명이라.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목회에 대한 사명이 하나도 없었어요. 또 사모 사명이라. 자기는 사모에 대해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는데 갑자기 사모 사명이라고 하니까 얘네들이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던 애들이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왜 기도 안 하냐?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 사명을 다시금 자기 자신에게 말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될 어떤 부담감을 확 느낀다는 거예요. 더 기도해서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기도하면 지금까지는 나를 통해서만 들었잖아요. 상담을 통해서 너 목회 사명이래, 너는 사모 사명이래만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한테 들으면 이게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해요. 얘네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봐, 너 이게 네 사명이야 라고 말씀할까 봐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아예 기도를 안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준비되어야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구나. 그래서 안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요, 사수를 쓸 때나 안 쓸 때나 장소를 똑같아. 내가 기도해도 사명은 그거 사명이고 기도 안 해도 그 사명이에요. 기도 안 한다고 사명 바뀌고. 가끔 보면 그래, 목사님 사명이 안 바뀌나요? 저한테 그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사명은 안 바뀌는 거예요. 사명이 맨날 바뀌면 어떡할 거예요? 어디 장단에다 맞춰서 해요? 못하죠. 자, 한편 이스라엘에 대한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번영과 그 왕국의 존귀함을 노래하는 내용이고요. 특히 발람은 그 예언 끝부분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발락과 모압에 대하여 저주를 내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발락이 지금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계속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발람이 뭐라고 그래?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을 하니까 지금까지 내동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들은 알려줘도 모른다는 거야, 이걸. 예. 알려줘도 몰라. 그러니까 분명히 세 번째 예언을 통해서 그를 저주하면 저주받고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락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박수칩니다. 야야야, 그만해 하지마. 성질 내버려. 왜? 모르니까.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돼. 이러한 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함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에 의하여 보존된다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존귀한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수가 많아서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이 존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잘났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왕이요,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는 악인의 끈질긴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도리어 그 자신이 저주를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거듭 교훈해 준대. 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다른 거 없어요. 축복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복을 비는 거예요. 권사님 복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계속 축복해 주세요. 아니 왜 남을 축복하는데 왜 내가 복을 받아요?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남을 축복하면 축복이 가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네.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어느 집에 가서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래서 그 집이 평안을 받을 상태가 되면 그 집이 평안을 받고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빈 사람에게 그 복이 돌아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평안을 빌어야 되겠어요? 고약한 사람한테 막 복 평안을 빌어야 돼. 왜? 싫어! 그러면 그 복이 나한테 오잖아. 그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 가잖아요. 근데 싫어 안 받아! 그러면 그 복이 나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축복해 줘야 돼? 예.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안 좋은 사람들한테 평안을 빌고 복을 빌어줘야 돼. 왜? 그게 나한테 돌아오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 맨날 좋아하는 사람에게 권사님 복 받을게요. 그러고 예? 그러니까 아멘 하고 안 주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예? 자, 15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발람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발람의 네 번째 예언으로서 발람은 세 번째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번영과 그 왕국의 존귀함을 예언한 후 이제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예언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다. 예? 이스라엘이 승리할 거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권세들을 멸하시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멸할 거다라고 예언합니다. 자, 이러한 본문에서 발람이 자기를 소개하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한 별과 홀이 나와 결국 이스라엘이 모압과 에돔과 아말렉을 쳐부수고 승리하게 되리라는 내용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 족속이 점차 쇠진하여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라는 사실과 아수르와 에벨이 멸망할 것이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괴롭힌 자들도 망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예언되어 주고 있어요. 자,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다 예언해 줍니다. 여기서 가인은 그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이라서 또 아이고 아담 가인 족속이 그때도 있나? 없어요. 이미 홍수시대 다 죽었어요. 그 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인 족속이 아수르에 망하고 결국 아수르도 또 망하게 될 거라, 역사가 이렇게 망하게 될 거라고 쭉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발람의 마지막 예언은 메시아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여기서 뭐냐면 야곱의 별과 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물론 발람의 이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궁극적으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자신의 예언 속에 불특정 인칭 대명사를 사용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동시에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성취는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야곱의 별,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의 박사들이 뭘 보고 왔어요? 예, 별 보고 왔잖아요. 바로 이 발람이 그 메시아의 시대까지를 내다보는, 물론 발람이 다 알아서 그랬을까요? 지도 몰라요. 발람 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증거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을 말할 뿐이에요. 즉 발람의 예언은 그리스도가 장차 야곱의 후손 중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그가 세상의 모든 군왕 곧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을 쳐부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영적에 봅니다. 거짓 선지자조차 도구로 사용하사 장래일을 계시한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심지어 인간의 의지조차도 온전히 하나님의 장중에 속해 있음을 증거해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대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발람까지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단 말이에요. 예. 저는 예전에 성경 읽으면서 사무엘상 1장을 보면 그 한나가 나와요. 한나가 그 분인나한테 속상해가지고 성전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엘리가 보고 뭐라 그래? 왜 대낮부터 술 먹고 술주정이냐 교회 성전에서 이제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기도하는 것인지 술 취해서 술주정한지도 모르는 그 엘리 제사장.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해 주실 거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말씀이 응답하잖아요. 저는요 그 말씀 보면서 아니 영적이지도 않고 그 신령하지도 않은 그 엘리 제사장이 입이 애 생길 거다 그러니까 그냥 생기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게 뭐냐, 이렇게 영적으로도 둔하고 이런 제사장이 말을 해도 응답이,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도구더라고요. 도구. 하나님께서 누군가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꼭 신령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예. 그게 뭐냐,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너 뭐 말해라. 그래서 순간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신령한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되지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꼭 신령한 사람들만 오는 건 아니다. 특별히 또 보면 사울왕 때에 이래 사무엘상 31장에서 죽잖아요. 근데 30장에 보면 블레셋군은 쳐들어오지요. 백성들은 다 도망갔죠. 너무 조급하니까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잖아요. 근데 그 신접한 여인이 뭐예요? 진짜 신을 불러오죠. 누구를 불러와요? 사무엘의 영을 불러와요. 그러면 야 이거 뭐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워낙 이 사울이 강팍하고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쓴 거지 그들이 신령하거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뭐 승리했냐? 아니에요. 그들 다 죽어요. 망해요. 그냥 그때 당시 도구로서만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도구로 쓰고 그냥 끝내는 사람이 되지 마라. 예. 도구로 한번 그냥 잠깐 쓰고 버리는 그런 인간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끝까지 쓰임받는 신실한 도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조차도 사용하여 장래일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심지어 인간의 의지조차도 온전히 하나님의 장중에 속해 있음을 증거한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25장으로 넘어가죠. 158페이지. 자, 바알볼의 우상숭배와 음행사건이 나옵니다. 잘 나간다 했더니 또 여기서 또 왕창 깨져요. 예.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영육 간의 음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2장부터 24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과 발람은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셔서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그죠? 그래서 끝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헤어져서 자기 처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발람이 왜 왔어요? 발람이 왔어요. 발락이 내가 너에게 많은 재물을 줄 거고 내가 너를 부귀하게 존귀하게 여길 거다. 그러니까 발람은 지금 그것 보고 온 거죠. 돈 보고 왔잖아요. 근데 한 번도 축복을 안 해주니까 발락이 성질 나가지고 가 그냥 잘 가 그러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걸 받고 싶은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왜? 나귀 입을 통해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칫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발락과 헤어지면서 신의 그들의 힘, 주술의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소스를 주는 거야. 그게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숭배하고 음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들 망하게 하면 너 손 하나도 안 주고 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발락이 어떻게 생각하지? 무슨 뭔데? 라고 했겠죠. 돈 내놔. 그랬겠죠? 돈 내놔. 그러니까 발락이 돈을 많이 줬겠죠.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다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는 게 제일 싫어한다. 죄짓게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그 발람의 조언을 듣고 그 모압 땅에서 이쁜 여자들 또 미디안 족속들의 이쁜 여자들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에게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스라엘을 쫙 보낸 거예요. 가서 남자들 유혹해라. 그리고 끌고 와라. 그래서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게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받은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그러면서 이제 막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지요. 음행만 합니까? 가서 시키는 거예요. 먼저 이 신에다가 절하라. 예? 이게 복 줄 거다. 그러니까 또 이 미련 곰탱이들이 가서 또 다 복 주세요 하고 빌고 절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을 끝까지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 또 이 시험에 또 들어. 참 하나님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이처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발락의 칼에서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서 육체적인 음행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간음을 행하는 이중 범죄를 자행함으로써 그들의 앞날에 커다란 시련과 장애를 스스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예, 누가 어렵게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죄에 빠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죄자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자기들 스스로가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죄성을 이기지 못하니까 넘어간 거죠. 참 역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니 조금만 참고 조금만 견디면 가나안이잖아요. 지금 어디예요? 그들은 이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는. 숫곳은 어디냐면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모압 평지예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다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죽으려면 진작 죽든지. 그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아쉽지는 않지. 이게 다 와가지고 그래. 얼마나 그래. 여러분도 마찬가지. 훈련 받을 때요, 끝까지 가셔야 돼. 끝까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시험 들어가서 딱 넘어가는 사람 많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까지 훈련 받은 건 뭐가 되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몰라서 그랬어요도 못하잖아요. 왜요? 이 훈련을 통해서 이미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사명도 알았죠. 소명도 알았죠. 영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죠. 근데 다시 육으로 돌아가 죄 짓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변명이.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예,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 지켜야 돼요. 마귀는요 언젠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비느하스의 의문. 하나님은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에 참여한 백성들을 공개 처형과 연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요 자숙하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 지파의 족장 시므이는 미디안 족속의 두령인 딸 고스비를 데려다가 자신의 장막에서 음행을 자행합니다. 지금요 하나님의 징계로 해서 한쪽에서 연병으로 지금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죽었어요? 24,000명. 하나님께서 징계로 지금 옆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연병으로.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는 인간이 시몬 지파 시므이가 또 그 미디안 족속의 딸 두령 고스비를 데리고 지친 청막에 들어가는 거야. 음행하려고. 그걸 보는 순간 눈이 뒤집힌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예요. 이건 육신의 감정이 아니에요. 혈기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옆에서는 지금 음행과 징계로 하나님께서 막 쳐서 징계로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연병으로 죽어가요. 그런데도 그걸 정신 못 차리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느하스가 너무 의분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창을 들고 그 천막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천막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여요. 여기서 비느하스의 행동은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어떤 분노 아니에요. 순간적인 비이성적인 행동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신앙적 열심의 발로였다고 말이에요.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을 그쳤고 비느하스에게는 그의 자손이 영원토록 제사장 직분을 계승할 수 있는 평화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의분을 품어도 누구를 위한 의분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보통 내 자신에게 해가 되면 성질냅니다. 그죠? 보통 나에게 관련되면 성질내요. 자존심 상하게 한다든지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든지 누가 나를 때렸다든지 어떤 육체적인 어떤 이럴 때 성질내요. 이건 뭐예요? 육신 감정이에요. 그러나 이건 비느하스의 이 감정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혈기로 두 가지 있어요. 육신의 혈기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1장 19절에 그러잖아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면요 막 성질내면서 일하지 말라고 말. 절대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언제 하냐?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죄 짓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의분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안 해. 예수님도 성질 내셨죠? 언제 성질 내셨어요? 그렇죠.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고 장사 소굴로 만든 강도의 구리로 만든 거예요. 기도 소리보다 쌓여 쌓여 떠리 하는 성전에서 그 소리가 나니까요. 예수님이 의분을 품으신 거예요. 그냥 노꾸로 채찍을 만들어고 막 상을 엎어버리고요. 비둘기를 막 날려보내고요.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리고요. 양들 막 비둘기 다 쫓아내버렸어요. 이게 바로 개인의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에서 나온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한 열심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노라고 해도 어떤 분노냐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분노냐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래서 비나스가 하나님 마음에 속든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언약을 맺었는데 앞으로 대제사장은 너의 후손이 될 거다. 예. 얼마나 하나님이 좋았으면 기뻤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16절 18절은 이제 미디안족 징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도덕적인 타락의 길을 걷게 하는데 일조했던 미디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격하여 복수하라고 명령하셨대. 이에 훗날 미디안은 이스라엘에 의하여 멸망당하였고요. 그때 발람도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미디안은 모압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죄악의 길로 유혹한 대가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미디안이라는 족속은 애매하게 죽어요. 지금 모압 족속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미디안 족속은요, 예, 그 모압 왕이 야 우리 같이 하자 그러니까 그래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하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어느 줄에 설 거냐,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예, 세상적 육신적인 줄에 설 거냐. 그래서 미디안은 모압 왕 발락의 줄 섰다가 망해요. 여러분 줄 설 때 항상 잘 서야 돼. 이 줄이 하나님을 향한 줄인지 세상과 육신을 향하는 줄인지. 예. 세상에도 줄 잘못 쓰면 얼마나 후회합니까? 그죠? 참 저는 지금도 생각이 안 해요. 옛날에요 고속버스 그 추석표 예매하잖아요. 그래서 예매한다고 터미널에 갔어요. 고속버스 터미널. 그때가 84년도니까 뭐 기차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터미널에 갔더니 줄이 있어요. 줄이. 그래서 그냥 뭐 묻지도 않고 그냥 섰죠. 뭐 다 이게 표 끊는 줄인가 보다. 한참 막 1시간 2시간 지나서 보니까 경부선, 나는 호남선 와야 되는데 표도 못 끊고 왔잖아요. 아이고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표 끊으러 갔다가 엉뚱한 줄 서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줄이 무슨 줄이에요 하고 묻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된다니까요. 진리의 줄인지 세상을 향한 줄인지. 이러한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아버지가 자녀의 잘못을 징계하듯이 관용과 사랑으로 대하시지만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교훈하네. 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해하는 걸 결코 못 봐요. 예? 여러분 부모도 그러잖아요. 내 자식 하면 막 갑자기 얌전한 엄마들도 막 열받고 팔걷고 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나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옆에 있는 성도 누구예요? 내가 봐서 싫은 사람이야. 왼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이 안 된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 편에서 똑같은 자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요. 그 사람을 욕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절대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영적에 봅니다. 8절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척에 둔 이스라엘 백성은 간음과 우상숭배 악을 행함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는 믿음이 성숙한 자들도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죄를 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죄는요 순간적으로 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면요 우리도 죄 가운데 어느 순간에 나도 죄 가운데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성질 내야지 그래서 성질 냅니까?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성질 내고 있는 나를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내가 지금 무엇짓 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뭐 밧세바 범하려고 뭐 생각이나 있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늦잠 자고 오후에 낮잠 자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옥상에서 집에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어. 옛날 같으면 정신 바짝 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이야 그랬을 텐데 정신 못 차리니까 데려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죽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삶은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윤리, 도덕적인 법도를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영성의 꽃은 뭐냐? 윤리예요. 이게 뭐냐면 영성을 하게 되면 그 영성이 뭘로 나타나면 윤리로 나타나요. 세상 살아가는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나 영성 잘 됐어요 라고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은 자꾸 싸우지, 말해서 가시가 있지. 그러면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나는 몇 년도에 수료했어요 라고 해도 안 통해. 왜? 열매가 다른데. 열매가 영성 훈련을 했을지 모르지만 영성은 안 됐어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돼. 결국 영성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윤리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알 수밖에 없어요. 아, 내 아내가 변했구나, 내 남편이 바뀌었구나. 윤리적인 꽃으로 그걸 나타내는 것. 여러분도 변화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속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